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이 됐는데 여름 날씨처럼 더위가 꺾이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내일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준비가 참 바쁜 가운데서도 전도 박람회가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일산에 있는 로고스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때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가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거든요. 한 12개인가 한 그 교회들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갔고,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한 500명이 참석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전도 박람회였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첨을 해서 30명에게 전도 마차를 제공한다는 그런 그 문구를 보고 제가 혹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아야 전도 마차가 뽑힐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도마차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왜 믿음이 적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탔습니다! 이제 한 며칠 후에, 한 2주 후에 이제 전도마차가 이제 택배로 이제 배송이 될 텐데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마차를 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야! 하면서 그냥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는 30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전선을 만드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께서 3천만 원을 또 헌금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전도 연합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헌금한 거기서 또 이렇게 헌금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합쳐져서 이 전도마차를 모두에게, 모든 교회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이것이 반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10명 우리 교회에서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가셨는데 거기서 헌금하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만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분이 전도 마차는 있는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도 마차를 끌고 갈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거기에 포트, 전기 포트나 여러 가지 전도 용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거는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동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반기에는 떡볶이 전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이 참 번거롭고 그래서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보니까 커피콩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만드는 그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붓고 닫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2, 3분이면 커피콩 빵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저에게 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반기에 필요한 모든 전도 그 재정이 완전히 채워지고 또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후반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전도 그 말이 필요한데 그 커피콩 기계를 한 2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서 또 원료비 이렇게 해서 이번 후반기 전체 금액이 그래서 그 7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한 70만 원이면 계속해서 매년 그 정도만 전반기, 후반기 하면 100만 원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전도말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네요. 원래 이거는 다 할 수는 없고 감동되시는 한두 분만 하시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거기 있던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목사님들만 다 모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만 있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들만 그곳에 다 오셨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 전반기, 후반기 전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총회장님 교회인 일산 로고스 교회도 저희 교회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구나. 거기가 개척 28년 된 교회인데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총회장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 전반기 후반기 언제부터 열매를 맺었냐?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이 전반기 전도대회나 후반기 전도대회는 장기전. 1년에 2번씩 그들을 초청하면 어떻게 되냐? 10년쯤 되면 이제 교회 좀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또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전도된 사람들이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부흥케 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하면은 1년 반 하는 건데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10년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들으면요, 그 내용을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만약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만약 이 설교를 들으면 10분 후에는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뭘 하셨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해봐도 목사님 어떤 설교했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면요, 절반의 내용, 50%의 내용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겨우 20% 남는데,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40년간 굶어 죽지 않도록 물도 제공하시고 고기도 제공하시고 음식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은혜들이 금세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감동도 금방 집으로 돌아가면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 지나면 20%도 남지 않은 그 기억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벽을 깨우면 왜 그렇게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거나 큐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그 모든 은혜들이 소멸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곧바로 빨리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시편을 썼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의 시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썼던 그 시편의 그 글귀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하고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만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분임을 그는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곡조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요, 털면 다 먼지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저자였던 다윗도요, 부끄러운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살인죄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여과 없이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요, 죄의 종노릇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지을 미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우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며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가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린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 성장하면 지가 잘해가지고 그냥 출세 안 주고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또 잠재워주고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 주셔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과 차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덕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며. 여기에는요,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질병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까지도 완전하게 병들었던 그 상태에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모든 그 창조했던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관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리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다윗이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전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를 예수님의 보혈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요, 창세기에서 모든 창조하신 창조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참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선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초콜릿을 달라고 때를 쓰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주면 이가 썩어서 결국에는 충치가 생기고 이 모든 이빨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자녀에게 계속 주면, 매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것, 간절히 바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니까 그걸 갖고 다른 일에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니까 그 건강을 갖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놀러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 안 주셨는데 다른 거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거 주신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려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그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같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청년 때만 힘을 주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날마다 새롭게 되는 청춘을 계속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70, 80, 90이 돼도요, 사고와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나이를 초월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난관도 잘 극복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다윗은요, 다시 한번 속죄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노와 징벌을 늦추시는 하나님, 속히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몇천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그렇게 늦추시는 겁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살인죄도 저질렀고 그리고 간음죄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에 맞아주시고 품어주셨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볼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그 쫓아다니는 그 위협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보다도요,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는요,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는 세상 최고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말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은택을 기억나도록 우리 삶의 매 순간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